10월 19일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 말씀으로 능히 셀 수 없는 야곱의 티끌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와 말하는 나귀를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신탁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알면서도 재물과 명예를 얻기 위한 탐욕을 포기하지 못해서 모압 왕 발락에게로 갑니다. 발람을 맞이하는 발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 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모압 왕 발락은 술사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국경 지역의 성읍까지 마중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보를 하는 발람도 어리석지만은 한낱 술사가 지면에 가득 찬 한 나라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발락 또한 발람 못지않게 어리석은 자임을 봅니다. 마치 인간이 돼지 머리 앞에 복을 달라 비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무지한 소행입니다. 발락은 발람을 맞이하면서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처음 부를 때 오지 않음에 대해서 불만을 슬쩍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발람에게 재물과 명예를 줄 수 있다고 간교한 해책을 또다시 내세웁니다. 발람 역시 은근히 뻐기며 대답하죠. 당신이 불러 내가 오기는 왔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만일 발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내가 저주의 말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솔직히 말해야 되는 건데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며 마치 겸손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위선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발람은 발락을 따라 기랏 후솥에 이르러 발락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크게 대접하는 것도 어찌하든지 서둘러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망하게 하므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발락이나 발람 두 사람은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 옳지 않은 일에 서로 연합된 것이죠. 발람과 발락은 서로가 흑심을 감추고 자신들의 악한 목적만을 이루고자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악한 소행임을 알면서도 얻어지는 것을 위해 믿음을 저버린 적은 없나요? 악의 유혹인 것을 깨달으면 단호하며 신속하게 제된 길에서 돌아서나요?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헛된 제단을 쌓는 발람.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락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은 다음 날 아침 발람은 발락을 따라 바알의 산당에 오릅니다. 그곳에서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발람은 어제 처음 발락을 만났을 때에는 자신이 오기는 왔지만은 자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밖에는 하지 못한다고 말하였지만 어제 융숭한 대접을 받아서인지 발락의 요구대로 이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재물을 준비해달라 말합니다.
발람은 제단 7을 쌓고 거기에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할 것을 발락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인들에게는 거룩한 숫자요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바벨론 지역의 거주민들에게는 7이라는 숫자가 신성한 수로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창조 사역 시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되는 날에는 쉬심으로 7이라는 숫자를 거룩한 숫자로 보며 완전수로 상징하지만 당시 이방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7의 숫자 기념과는 전혀 다르며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지 않은 술사이므로 7이라는 숫자에 더 집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단도 7으로 숫송아지와 순양도 7마리씩을 발락에게 준비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발락은 발람의 말대로 준비하여 두 사람은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제물로 바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이르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발락에게 바친 번제물 곁에 서 있으라 말한 뒤 자신은 한쪽으로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지시하는 것을 들어보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시 내용을 다 발락에게 알리겠다 말한 뒤 언덕길로 올라갑니다. 발람은 여호와의 능력과 권위를 아주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술사가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점괘를 치는 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발람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저주의 말이 아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발람의 입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죠. 그 말을 받아 돌아가니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들은 번제물 곁에 서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하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떤 백성인지 전혀 모른 채 일개 술사의 저주로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탐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발람에게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 발람을 사용할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신앙인입니까? 혹은 세속적인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둘째 단락입니다. 발람의 첫 번째 예언.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으로부터 강권적으로 말씀을 받아온 발람은 자신의 의지하는 무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발락이 자신을 데려와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지만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나 말합니다. 이러한 발람의 예언은 시의 형태로 발락과 그의 고관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예언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하며 자신은 그 일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발락이 약속한 재물과 명예를 결코 놓치려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발람은 불의의 싹을 사랑한 자라고 말하였을 뿐 아니라 느헤미야에서도 발람이 뇌물을 밝히는 자임을 말씀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 중 하나와 같지 않은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발람의 말대로 이스라엘은 다른 열방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권이 있는 나라입니다. 고대 근동의 큰 나라들이 그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등이 모두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은 이스라엘은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늘날까지 실존하는 나라이잖아요. 그 옛날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지켜주시며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발람은 이스라엘의 종족 시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는지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던 밤에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4절이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발람도 야곱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 능히 셀 자가 없다고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분의 1도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고 발람 자신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죽음으로 영생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종말이 이스라엘과 같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이스라엘을 높이며 축복의 말로 예언하니 발락은 매우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는 발람에게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다고 따집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데려왔는데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의 말을 하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발람은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냐고 대답을 합니다. 발람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말을 하기 때문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할 수 없도록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내가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하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사건들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을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도록 지켜주셨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원치 않는 고난의 저주를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사건들을 늘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